새롭게 열어가신 2026년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부르신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과 진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과 도전을 가로막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기도로 돌파하며,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표 아래 오늘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축복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에 비례해서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궁에 포로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이 펼치는 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세뇌 교육에 순응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세상을 향해 믿음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도전은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포기하고 대신 풀과 채소들만 먹는 채식을 선택한 것이죠. 왕궁에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없기 때문도 아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베풀어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했던 것은 오로지 그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어긋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성인이 아니죠.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한창 먹을 것을 좋아하고 노는 것 좋고 그저 뭐든 잘 먹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왕궁에서 왕이 명령해서 먹으라고 하는 이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포로로 잡혀와서 동일한 조건에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적당히 말씀을 외면하고 왕궁에서 베푸는 산의 진미를 선택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였다라고 다니엘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세상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전장을 던지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누렸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첫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셨던 이러한 내적인 축복과 외적인 축복, 우리가 두 가지 이 측면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주님의 몸된 이 산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시는 축복.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이 본문 8절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도 바꾸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들도 바뀌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 바벨론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바벨론화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을 저항하는 확고한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되었으며, 음식에 대한 부분 또한 율법상 부정한 음식에 해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했지만 사실 이들의 신분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사람, 학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분의 어린 학생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 명령한 그 명령, 그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충분히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그들을 관리하게 위임받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하게 된다면,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립보라는 단어는 감정과 의지와 삶의 행동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감정으로부터 주어진 의지를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 즉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나의 삶의 태도를 정하고 정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태도를 가지고서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주변에 마치 환관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의와 동정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죠. 너만 잘났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장로다. 나도 집사다. 나도 권사다.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듯 없는 듯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의 도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도전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26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산동교회 되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풍성히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포로의 신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해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문화, 세상의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불안, 그리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대 최고라고 여겨지는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들과 기술들을 기록한 서적들을 접하게 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 또한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기에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뀌면 반드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또한 교회는 깊은 산골짜기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록하면서 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고 세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통찰력의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배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들이 지식과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된 것은 바벨론에서 받았던 교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에 헛되게 지나온 인생이 없고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아주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그 성을 에워싸고 포위할 때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선민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어찌 망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들의 걸음을 응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쩌면 이 다니엘서 1장 1절의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야성은 잃어버렸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외치는 것이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담대한 발걸음이 아니게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예배 때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를 나오죠.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누군가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마주하게 되면 그냥 동화책이거니 어떤 신화처럼 여겨져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화되어지고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렸고 성경책은 어떤 하나의 도덕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 세상의 흐름과 상황에 순응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며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은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때를 기다려야지 라고 시대와 상황에 순응하는 이들에게가 아니라, 놀랍게도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만 나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순응하며 살지 않겠어. 내 삶의 형편이 비록 비루하고 낭만 가운데에 처해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지배를 받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고 도전하겠어라고 결단한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과 같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하게 바라기는 2026년 이 첫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배우고 익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6년 그리고 이후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될 모든 막힌 담을 뚫고 모든 높은 성벽을 뛰어넘으며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돌파하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허락하실 축복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믿음으로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말씀 카드 뽑지 않기는 했지만 오늘은 이 2026년은 우리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뽑거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을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우리 두 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6년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네 가지 선포 기도문을 함께 읽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네 가지 우리 선포 기도문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선포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일어나 도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배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어 이전보다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